자,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할 보다 나으니 초생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을 이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의미 있고 좀 긍정적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의미가 없고 뭐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 이제 7장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자,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수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의미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다시 말하면 명예를 상징하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훌륭한 인생이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명예. 원종범 집사님 그러면 그분 훌륭한 분이에요. 전천철 집사님 그러면 그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삶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명예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비싼 것, 뭐 최신의 것, 부유한 것, 그런 기름, 좋은 기름, 누구나 다 그런 기름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싼 거예요. 향기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래 타는 것이고 정말 극상품의 어떤 물질적인 것. 자,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누구나 좋아하는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부자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훨씬 더 낫다, 그거예요. 좋은 기름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지,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의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가치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절 후반부터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니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하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슬퍼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다 시작을 좋아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걸 할 거야, 돈만 있으면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뭐가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시작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끝의 모습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의
너무 연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좋은 예식장에서 막 비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해외 여행도 하고 뭐 유럽도 가고 어디도 가고 호텔에서 막 스테이크가 나오는, 예,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부부가 손을 잡고 한 길을 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서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고 영정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 야, 이 사람은 평생 남 부담 주면서 살다가 죽었구나,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이분 너무 아까운 분인데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분인데 이렇게 일찍 떠나시면 어떡하냐? 그 나이가 99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까?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게 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가진 것, 또 지금 없는 것,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끝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다. 초상집에 이 사람의 끝이 어떤가를 보고, 내 끝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든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결산을 하나님 앞에 맺도록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슬픔과 웃음이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전도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참 해석하기, 제가 매일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서를 설명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짧게 요약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이거를 압축하려니까 이 전도서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해석하기가 몇 가지 성경의 이 전도서의 지혜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지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지혜는 세상의 학문, 또 공부하는 것, 세상의 스펙을 의미하는 그런 지혜들도 있고,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참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의 의미를 이렇게 확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슬픔과 웃음, 이걸 뭐 사람들은 다 누가 슬퍼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웃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니,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쾌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노세 젊어서 노세. 반대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고난, 연단을 의미해요. 누구나 다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나 다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떤 어려움은 외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은사까지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림을 받게 됐을까? 그 이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은 일평생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자수성가했잖아요. 흙수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금젖병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고생을 몰라요. 거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명성이 세상에 자자할 정도예요. 그리고 순서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출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으로도 봐도 별로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세상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가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도 보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어떤 고난과 연단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도요, 미국에 있는 내 조카가 6쯤 되는데 다 이민 가가지고 다 어렵게 공부하고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자식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다 자기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서 고생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요, 검사가 나오고 미군 소령이 되고요, 애니메이션 회사의 큰 대기업의 책임자가 되고요, CPA 회계사가 되고요, 다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조카들은 부모들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지, 하고 싶다면 다 시켜주고 다 해주고 막. 내 조카는요 아르바이트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잘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러지, 좀 씩씩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얼마 전에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자식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식은 고생시켜야 돼. 돈 때문에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좀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고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차라리 내가 대신 고생하고, 이게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 망치는 거예요. 콩 한 알이 산으로 가면 콩나무가 되고요, 온실로 가면 콩나물이 돼요.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콩나물이 돼가지고 이게 뿌리는 있는데 살지를 못하는 뿌리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의 얘기예요. 전도자의 얘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시오. 만들어 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은요, 자식들 뭐 이렇게 돈 척척 주고 그러지 않아요. 차 척척 사주지도 않아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아이들 차를, 어떤 차를 주냐? 할아버지 쓴 털털털털 거리는 중고차 고쳐가면서 써. 그거예요. 자, 네 번째. 너무 이게 하면은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언뜻 보면 2절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자, 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데, 언뜻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은 마음을 얘기해. 지혜자의 마음, 또 우매한 자의 마음. 그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간다는 건 뭐예요? 물론 마음에 가면 몸도 가겠지만, 초상집에 가서 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결혼식 한대, 거기 가서 결혼식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 당시에 혼인은 혼주가, 우리 가나 혼인 잔치처럼 혼주가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객들을, 동네 사람들을 이제 맛있는 걸로 먹이는 거죠. 자, 혼인집에 가는 거는 대접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혼인한대, 거기 돼지 잡고 뭐 한대, 그러면 가서 뭐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 가서 거기 안주에 술이나 한잔 할까? 막걸리나 한잔 할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도 음식은 있거든요. 근데 초상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애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뭐 하러 가요? 참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가족이 참 슬프겠구나. 가서 위로해 줘야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고 위로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삶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고. 인자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접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대접받기에만 익숙하지 말고 대접을 또 섬겨야 돼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친척 언니를 만나가지고 지난 토요일이 저희 장모님 생신이어서 장모님하고 이제 식사하러 친척 언니하고 여의도 이모하고 이렇게 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옷을 하나를 주면서, 옛날에 입던 건데 너무 길어서 네가 입으라 그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맞는 거죠. 키가 크고 이렇게 늘씬하잖아요. 탁 옷태가 있고 누가 봐도 뭐. 그래서 옷을 하나 얻어 와서 좋은, 이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라고,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또 마음에 하나 얻어 왔으니까 하나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미국에서 온 우리 형님이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고 여기 기도도 했잖아요. 형님이
12월 달에 왔는데 이제 올 때는 겨울 옷을 챙겨 가지고 왔는데도 요즘은 많이 이제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겨울에 입으려고 집에서 일하고 할 때 입으려고 잠바를 하나 사놓고 라벨만 떼고 한 번 딱 입은 잠바가 있는 거예요. 크게 너 형 줘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를 썼어요. 그거는 내가 참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막 입으려고 하는 건데 좀 오래된 코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코트를 형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 이거 한번 입어볼래? 입혔어요. 근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그러면 이거 입어. 근데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형 입어. 이게 형 옷인가 보다.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맞네. 딱 맞는데. 그래서 잠바를 줬어요. 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물론 머리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근데 그 순간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를 또 내보내니까 뿌듯해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가 옷을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하나 받으니까 좋아하고 저희 형님도 누군가를 통해 또 하나 받으니까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면 그 섬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이 전염,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삶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고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 대접받으려고 가지 말고 초상집에 위로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더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훌륭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더 나은 마지막을 위해서 더 나은 이름을 위해서 명예, 우리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것보다는 아무 문제 없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토요일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